우리 왕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우리 신앙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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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잃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목숨이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을 삶,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그런 삶으로 변화됐는데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의 결단이 복받을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순간을 선택하며 결정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냐? 나 복받아야 돼. 그렇게 그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기준점이 뭐냐? 복에 대한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태어난 출생의 순서까지도 바꿔가며 장자의 주권을 빼앗건 것도 다 복받는 사람 돼야 돼. 저 삼촌의 나발의 집에 가서 삼촌의 재산을 훔치는 것도, 속임수로 삼촌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나 복받는 사람 돼야 돼. 자기 아내를 얻은 것도, 형인 에서를 만난 것도, 자신의 딸의 엄청난 일을 당한 것도, 모든 일을, 사건을 겪을 때마다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나는 복받는 사람 되어야 돼. 복이 나에 필요해. 나는 복받아야 돼. 나는 복이 좋아. 난 그걸 위해 살아갈 거야. 그게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점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저 삼촌의 집 레오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시면 나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서원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약속했던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저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살아 머물며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가짐과 자신의 부렸던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기로 했던 이 야곱, 이런 선택과 결정의 그 밑바닥에는 나는 복받아야 돼. 이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은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만이 가졌던 본래의 생각을 야곱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랬던 야곱이 이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야곱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세겜 땅은 어떤 세계입니까?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에서의 베델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절망과 좌절의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래를 밝혀 보여주고 소망을 주시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베델만 생각하면 아하, 소망의 장소. 더 나아가 베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말자 그 야곱의 가족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부족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이 두려워서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베델. 더 나아가 베델은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장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의 제단 이전에도 야곱의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았고 야곱은 세겜에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도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했느냐? 옛날의 베델이 아니라 베델, 엘로히가 전능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것에 엘레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 명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베델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진 지명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은 이제껏 자신의 생애 선택과 결정의 기준점했던 나는 복받아야 돼, 나는 복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결단하며 그 길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동안 야곱은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자신의 기준에 살았던 야곱,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에 야곱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잘 살았는데 여러분 뒤에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바른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내 삶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세겜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족속을 건네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세겜 땅에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하몰의 족속의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그 일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당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세겜 땅에 나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별일 없이 살았을 줄 알았는데, 이 선택과 이 결정이 나를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저 형에게 형님 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통보합니다. 형님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갈했는데 에서는 군세 400명을 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냥도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 소리를 듣는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가졌던 부호, 내가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내 선택이 결정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요? 분이엘로 내려가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판서로 씨름하죠. 씨름이라 이게 말이 씨름이지. 절규예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바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줄기가 바뀌었던 때가 어떠냐? 아마도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확신대로 살아와서 거기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기쁨과 행복보다는 내 안에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며 야 사람 괜찮네라고 했던 내 자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던 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잖아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게 내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복된다는 것을 어느 때 느꼈느냐?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깨우치고, 고난이 내게는 아픔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 그 뒤에 시편 기자는 119편 1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의 복된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서 세상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뭐 있을 때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발견이 있게 될 때에 야곱은 깨닫는 겁니다. 아니구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나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깨닫는 야곱은 뭐예요? 베들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소는 뭐예요? 복받은 자의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받을 인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통찰력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됩니다. 영적 통찰력입니다. 오늘 35장 30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자신이 생기는 삶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빼앗은 것도요, 다름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발로가 아니라 우리 형 에서가 그 장자권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 내서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책감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형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기에 내가 가진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삼촌의 재산을 빠진 것도요, 삼촌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혜가 좀 나와서 생각이 좀 뛰어나서
삼촌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내 이익이 생긴 거지, 내가 삼촌을 술수를 쪄서 거짓으로 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 아들의 문제가 있어서 세겜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들 때문에 세겜 땅에서 떠나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문제가 들어오고 바깥에서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고 복도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의 속상함과 절망과 좌절 또한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과 불평이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가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진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다 내 탓, 내 탓, 내 탓,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분노의 감정으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신의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문제의 관심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욕하고 그 전에 나라는 존재는 이 문제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물음하면요, 사람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 대목에 겸손하지 못하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는 뭐예요? 왜 저런 인간이 있을까? 뭐예요? 원망하지요, 저주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만 질서를 회방하고 어지럽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내 교회적인 뭐 여러 가지 잣대로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졌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리저리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야, 네가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잣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난 어떤 존재일까? 그 다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덥고 형편없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고백 속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에 저절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분노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래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신의 내면을 통찰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식소를 데리고 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라고 결단하며 올라갑니다. 그때에 야곱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야곱이 딱 느낀 거예요. 나를 감추어주게 했던 것들, 나를 숨겨왔던 것들, 거칠장스럽지만 자신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이 귀걸이와 장신구들, 불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돋보이려고 했던 것들, 자신을 감추어 주었던 것들, 이거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성격이 되어버렸던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했던 것들,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내면을 나만 보면요, 내게 낮은 자존감, 실망과 절망을 내 자신에게 느끼지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그 영적인 통찰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게 그 귀걸이와 장식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죠.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성격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삶의 패턴들, 어느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 이거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아하! 이것이 방해되는구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통찰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는데 고추장스러운 것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구나, 내 삶의, 내 예배의 영적 자세를 바꾸게 하고요. 이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 뭐가 우리 가운데냐?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고 더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요, 복받을 사람의 변환점,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만 멈추면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지만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면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추장스러운 것. 여러분,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이 뭘까요? 못 들어가는 문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내려놔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 통찰이 생기면 내게 은혜가 사모되고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하게 되고 여기에 인생이 복받을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끝으로 예배드리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3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다 했거든요.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왜 내가 이만큼 잃은 것도, 내가 이렇게 부정을 잃은 것도,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잃은 것도 다 내 탓이기에
내가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우상의 대상이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몰랐지만 그 안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랬던 야곱이 예배드렸다는 것이 오늘 3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드렸던 기사가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46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에 죽었구나 절망과 좌절했을 때 저 자신의 아들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 보니 요셉이 산 겁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 들을 때에 이 야곱이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의 내용이 4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저 삼촌 라벤의 집에 가다가 하룻밤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인도하여 주고 땅과 하늘의 복을 다 주며 변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12, 1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야곱이 생각했던 예배의 정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 고백 속에는 자리의 새로운 정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은 창조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되시기에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 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자리의 새로운 정립이 예배입니다.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지요. 야곱이 소원하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일까요? 비록 이 땅이 광야 같은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가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예배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연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가요, 저 세상 속에서요, 오늘 여기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연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타나는 삶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으로 예배드리지만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똑같이 여기서 고백했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 정신이 있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고백일까요?
예배의 정신인데 다름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나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 이거 무슨 정신이다? 청지기적 정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드렸던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팡이를 메고 뭐요? 경배하며 예배하며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받는 인생을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선택의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고추장스러운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가로막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고 이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가로막는 건 없는지,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나 내면을 살펴보면서 내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며,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복받을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복에 누리며 그 복을 통하여 내 자손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수히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절하고 내 뜻, 내 경험, 내 의지, 내 원하는데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며 증거하며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